안녕하세요. 신민수입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늘 자신의 문제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섬기며 말씀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고 늘 시기와 분쟁 속에 길을 잃고 헤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본질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서리 집사 교육을 받는다고 하시길래 저도 그냥 참관하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집사가 돼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교회의 당회장 목사는 서리 집사 과정 2시간 동안 내내 거의 3분의 2 정도는 성금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금을 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적 축복을 받았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조차 예전에 선교지를 갔다가 오니까 집이 없었는데 어느 부자 성도가 2억이 넘는 헌금을 주어서 자신의 집을 마련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최근 옆 동네 목사가 교회 성도들이 제네시스를 뽑아주었는데 자신이 타고 다니는 10년 된 차를 바라보니 비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제가 주눅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하면서 묻자 모두들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자 또 주눅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 모습을 본 어떤 자매가 목사님 쪽팔리실 거 없어요. 제가 제네시스 뽑아드릴게요.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했다는 소리에 그 자리에 함께 와 있던 그 남편이 말하기를 나하고 상의도 없이? 하면서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난 이러한 황당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다른 목사가 타고 있는 고급차를 바라보며 자신이 쪽팔릴지 어쩔지 그 감정을 남들에게 묻는다는 것은 교회가 자신의 차를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노골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침묵만 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더니 그 목사는 제 반응이 시원찮았는지 말하기를 신민수 자매님은요 차 팔아요. 벤츠 아시죠? 저 자매님 벤츠 그 세일즈 여왕이래요. 하자 모두들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함께 갔던 사람이 항변하며 말하기를 그건 10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다른 일 하고 있어요. 하면서 대꾸하였습니다. 그 목사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세일즈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놨을 텐데 헌금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너? 그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피난처를 마련하기 위해 부지런히 자금을 모으는 중이고 이를 위해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계속하여 이렇게 조롱과 비난을 참아가며 노아처럼 묵묵히 맡겨진 일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역하던 담임 목사도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담임으로 있을 당시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에 병을 고치러 10만 불을 들고 왔는데 그 수술을 알선해 주겠다는 구실로 부목사가 그 돈을 중간에서 착복하여 야밤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교회의 비리가 온 지역에 드러났습니다. 그 일이 터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던 중에 저는 그 당시 저의 한 달 생활비를 넣은 헌금을 하면서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죄는 없어도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요지로 편지를 써서 그 환자의 돈을 교회가 갚아주자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설교 시간에 스타의식을 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설치지 말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몇 년 뒤에 그 담임 목사는 교회 건축 헌금을 걷는다고 각 사람에게 작정 헌금을 써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배 시간 20만 불짜리가 몇 명, 10만 불짜리가 몇 명 하더니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며 성경 말씀을 들어 혼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돈이면 지금의 환율로 따지자면 3억 정도 하는 액수를 헌금
작정 헌금한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그 목사에게는 짜리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짜증을 내면서 헌금을 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더니만 얼마 안가 그 담임 목사 연봉이 3억이 넘는데도 교회 돈을 마구 자신의 사비처럼 쓴다는 소문이 돌고 결국 그는 자신이 설립한 교회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헌금의 가치로 계산하는 현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받기 위해 헌금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헌금과 봉사를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현 시대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바로는 사람들은 순교적 신앙으로 나오는 믿음으로 함께 뭉치자고 회비 100불 걷는 것조차도 주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디약은 사람들로부터 타락한 대형 교회들은 몇천 아니 몇 억의 돈을 매주마다 그렇게 손쉽게 걷어들인다는 사실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의 목사들이 죽어라 하고 대형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온갖 말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 하다가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대형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결국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잘못이냐? 결국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자신의 주택 융자금, 자동차 할부금, 빚은 빚대로 져서 목사님 쫄지 마세요. 까짓 제네시스 제가 사드릴게요.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다가 목사들이 물질에 눈이 멀어 타락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빚부터 청산하십시오. 남의 돈을 꾸었으면 그걸 먼저 갚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전심전력으로 노력하십시오. 헌금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어떤 나이가 지긋한 한국 여자분이 벤츠를 사가면서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을 한껏 하길래 점심을 대접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았고 자신이 미국을 순회하면서 노방전도 했던 경험들을 말하며 영향력 있는 목사들과 함께 사역을 한 경험을 줄렁줄렁 말하길래 어머 대단하시네요 하면서 저도 열심히 맞장구 치며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지막한 소리로 자신에게 있었던 차 사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세차게 비가 오는 중에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쓱 바꾸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툭 치더라는 것입니다. 백미러로 들여다보니 모터사이클 한 대가 가드레일을 받고 나동그라져서 대굴대굴 굴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사고를 일으켰다는 생각에 반 빗길이라 누가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엑셀을 세게 밟고 전속력으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누가 막 쫓아오면서 경적을 계속 누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달려서 차를 따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고속도로 교통사고에서 누가 죽었는지 유심히 뉴스를 들여다보는 습관마저 생겼다며 그때를 회상하듯 눈을 가늘게 뜨고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뱀눈을 보았습니다. 그 집사인지 권사인지 하는 그 여자가 자신이 뺑소니 차량 도주범이라는 사실을 이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걸 듣고 갑자기 밥맛이 홀라당 떨어져서는 저는 일이 있다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그 사람이 오더라도 피해 다녔는데 그러자 제 자리를 굳이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세일즈맨은 이래서 안 돼. 그저 한 대 팔고 나면 안면 몰수야 하면서 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내고 봉사하고 온갖 난리를 치더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역겨울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저는 집사 직분이 없으니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 하나 주었다는 그 명분 때문에 교회에서 벙어리, 귀머거리가 되어 교회에서 11조 내고 봉사나 열심히 하라고 시키는 그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견뎌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굴레를 씌워 저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려는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재정 사역자라는 여자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참으로 가난했을 때 어떤 안경점에서 일을 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주인이 안경점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기로 중에 그 안경점을 인수하려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경점을 4억에 인수하겠다는 계약서에 쌍방이 모두 사인을 하고 나서 서류를 손에 들고 이렇게 자신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난 돈 없어서 못 줘요. 그런데 차차 갚을게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00만 원, 100만 원 그런 식으로 몇 번 갚았더니 저쪽에서 너무 짜증나서 그만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안 갚아도 되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한 행동은 법적인 용어로 사기 행각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여러분, 좀 돈 좀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걸 멈추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홀이라도 다 갚지 않고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란 죄의 굴레, 즉 감옥입니다. 빛이 있으면 평온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도 이 복음방송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부정적이고 비난이 섞인 아니 더 심한 경우는 지옥을 운운하는 경고성 메시지들까지 종종 받아봅니다. 저보고 미혹을 멈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순수하게 전도하는 저에게 그런 악한 말들로 회방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님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하면 죄가 덜할 텐데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까지 받고 사역까지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죄가 더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저를 핍박하면 할수록 저에게는 오히려 천국의 상급이 커져가고 그들은 반면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들과 더불어 논쟁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서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을 열심히 설득하여 제 말이 맞다고 입증해 보았자 제가 얻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두 들으셨고 모든 상황을 보셨으며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줄 믿습니다. 유다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전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사출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서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보다 높은 직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가엘조차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다투는 상황이 왔을 때 천사장 마음대로 판결을 쓰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써서 끝내버리는 대신에 말로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엘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미가엘 편을 드시겠죠. 그런데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천사장 미가엘조차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 아닌 이상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들어서 이게 옳지 하면서 직접적인 행동으로 감히 옮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천사장 미가엘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자기가 지금 누구를 회방하는 것이며 누구를 대항하는 것인지 감조차 없이 막 회방을 하면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 복음이고 전도인 줄 알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미혹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욱 인기가 있고 각광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단의 종이라고 함부로 딱지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셀즈맨이 꼴값한다, 조롱하고 비웃고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비유하십니다. 아무나 물고 뜯는 것이죠. 자신의 최후가 어찌 될 줄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저거 이단 같은데 하면서 회방하고 이간질하고 끌어내리고 하다가 그것으로 멸망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가인의 길은 믿음이 없는 거짓 예배를 드리면서 순전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의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사주를 받은 탐심과 우상 숭배의 대표격입니다.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하여 결국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모두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타종교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간다간 멸망의 길로 함께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퍼펙트 스톰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좀 더 분명해졌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고 권면해도 여전히 지금까지 하던 삶을 그대로 똑같이 앞으로 살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무슨 선교대회 하면서 몇만 명씩 모여서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고 스타 버금가는 사역자들도 허다하게 많았지만 지금 온 세상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불과 100년도 안 지났는데 이 세상이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타락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겪을 때 우리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 일들은 모두 일어날 것이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끊지 못했던 죄악들이 있으면 회개를 하시고 단번에 끊어버리시고 지금까지 미적미적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과 마치 흥정을 하듯 내가 이것을 내면 왜 축복 안 해주냐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만의 그러한 거래를 해왔던 분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순종하시며 지금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위해서 여러분만의 피난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